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때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는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즐거운 날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좋은 날들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골의 길을 걷다가 이런 진흙바닥에 차가 박혀서 그곳에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처한 때를 우리의 인생에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들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영향력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문제라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내적이고 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겪었고, 또 서로 누가 높으냐는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었던 여인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제와 아픔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고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무리 무겁고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염려를 중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대신 너희는 간구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염려하지 않을 거야, 염려한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 없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내가 소중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반면에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만은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교환하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바라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 고통의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만, 당신이 원하는 것만, 당신이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교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과 교환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르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환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내 간구와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간구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환되어질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응답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응답을 기대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지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약해졌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진로가 막혀 있으면 진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환경 가운데 속에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는 결코 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아이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결코 숙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죠. 숙제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그는 고통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짐을 내려놓고 내게 있는 짐을 부렸을 때, 풀어놓았을 때 올 수 있는 게 평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껴안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와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께 넘겼을 때,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내 짐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문제 속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에 갇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의 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안전을 위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다도 더 탁월한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는 그 어떠한 지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고 크고 위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평강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나 내 추진력이나 내 추리력으로
결코 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고난,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나 그들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염려, 걱정, 그들이 아무리 껴안고 있고 몸부림치고 애써봐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넘겨버렸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바울은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매맞고 억울한 모습으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의 염려와 걱정되어지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하 감옥의 캄캄한 어둠 속에 매맞은 고통과 그리고 억울함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을 주관하고 바울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런 지하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을 통하여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여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몸으로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지각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을 덮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삶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그 염려와 걱정하는 대신에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 속에 올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을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 내일이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천사가 깨울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 그런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문제를 맡긴, 하나님께 모든 것의 짐을 풀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각을 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넘길 때, 그리고 그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가진 자야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평강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실 때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괴로움이 많은 그때에도 오늘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제가 내용만 적어놓고 책 제목을 적어놓지 않아서 그 책 제목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고통이란 지옥의 물이 우리에게 살짝 튄 것이다. 저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은 지옥의 물이 우리에게 살짝 튄 거래요. 그러니까 고통은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근데 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지옥의 물이 우리에게 살짝 튄 것인데 그 물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지옥의 물 한 방울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지옥의 물의 한 방울의 고통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확 깨어나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물이 우리에게 한 방울 튀면 우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천국의 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천국의 좋고 천국의 아름답고 천국의 복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 튀어서 여러분에게 튄다면 그 물방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이 땅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물방울이 우리에게 튀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물이 우리에게 튄다는 것은 지옥의 물이 튄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도 천국의 물 한 방울이 튀어지게 되어지면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희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의 물방울이 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이 지옥 같고 오늘의 삶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면 지옥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 속에서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보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속에 20%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80%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용심과 정욕과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내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혹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내 간구와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이 교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그렇게 인생을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각에 뛰어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통찰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꾸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들이 더 나은 것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교환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교환했을 때, 놀랍게도 그때는 내 삶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교환되어지는 그 속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일을 위해서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선택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때, 그때 인간이 줄 수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이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는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덮어서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에 간구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뒤로 한없이 후퇴해서 예수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있는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10월에 읽을 도서인데요, 어느 사모님이 쓴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어느 분의 간증이 본인이 들었대요. 그분이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태권도 시합에 나갔는데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애는 한 대도 안 맞고 잘 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 하나도 안 맞고 승급을 했어요. 그것을 간증했대요. 그러면 그와 대련했던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의 아들이면 어떤 하나님이 이긴 걸까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이긴가요? 아니면 그에게 맞아서 패한 그 성도의 하나님이 약하신 하나님인가요? 저자는 그런 기도를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기도는 나를 꺾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소원대로 마음대로 부리는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누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자판기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교환되어지는 자기의 깨어짐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그때, 그곳에 모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간구만 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지독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는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대,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만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지독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한 걸음 더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힘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림으로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강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의로워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자기 이기진 욕심만 채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함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켰거나 깨뜨렸거나 바꾼 적이 없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을 평생도록 풀어나갔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의 것을 꺾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교환되어진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니는 곳마다 교회의 근심덩어리, 교회의 고통덩어리, 교회의 아픔이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예수 가장 잘 믿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환되어지면, 나는 오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서,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살 때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그 속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교환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내게 있는 건 오직 교회 다니는 것과 내 마음밖에 없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진 적이,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위에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어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곳 속에서 주님의 뜻한 것을 알아서 내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춤으로, 비록 그것이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줄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